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32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복음에는 감사함이나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 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도 좀 하셨나요? 시편 기도? 좀 하셨어요? 읽으셨나요? 이제 지난번에 읽으셨다고 10장, 하루에 10장 읽으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좀 이 기도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좀 실제로 같이 모여서 좀 연습하는 그런 모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라도 좀 각자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대로 좀 틈틈이 연습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시편에서 좀 범위를 더 좀 확장시켜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시편 이외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그동안 시편 이제 붙잡고 얘기했는데, 그럼 시편 말고 다른 말씀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이제 한 가지 문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표현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이제 요 성경 속에 이제 다양하게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도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구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뭔가요? 율법서,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이제 율법서라고 한단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5권의 책을 이제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니까는 뭐 그냥 이게 율법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구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책은 이제 우리가 그냥 봐도 율법처럼 보이죠.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율법처럼 보이는데, 그 외에 다른 책들은 율법처럼 안 보이고, 특히 이제 창세기 같은 책은 창세기가 율법인가요?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배울 때는 이 5권은 전부 율법서다 이제 얘기하고는 율법서의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이 5권을 집어넣습니다. 해명을 좀 하자면 이제 이겁니다. 원래는 이 책들 이름이 율법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노모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한테 전해질 때는 이 모세오경이 이제 노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제 우리가 주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토라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오경을 율법서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경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성경에? 오경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쭉 가서 에스더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 시와 노래로 분류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전부 선지서 내지는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복음서 4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쭉 제일 길게 이제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묵시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이 이제 이런 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문체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식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를 읽을 때하고 수필을 읽을 때하고 아니면 논문을 읽을 때하고 우리가 전혀 이제 다른 자세를 갖고 다른 관점으로 대한다는 말이죠. 시는 어떻게 읽나요? 그림 언어로 시를 읽습니다. 논문은요? 논리로 읽죠. 시는 그 표현 자체가 한 단어 이 표현이 되게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시에 쓰여진 그 단어는 그 단어 하나만 갖고 와서 좀 묵상해도 그 자체가 되게 보석처럼 여겨질 수 있고, 이게 되게 단어 하나에 되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논문은 어떤가요? 논문은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지 않죠. 논리가 중요하고 문맥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런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는 거하고 역사서를 공부하는 거하고는 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장르별로 약간은 다르게 말씀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서신서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서신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입니다. 말 그대로 편지죠, 편지. 사도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 중에는 또 개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편지도 기도하기에 되게 좋은 성경에 속하는데, 거의 시편만큼이나 기도하기에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좋은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들 속에 보면, 편지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인데, 자, 우리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표시를 좀 해놓고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서 1장. 310면,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얻었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가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를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울의 기도를 볼 때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감옥에서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어떤 기도 드리겠어요?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글쎄 뭐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죠. 근데 바울은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통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도 보통 사람은 뭐 기도할까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기도할 거란 말이죠. 잘못한 거 없다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돌봐야 되는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이 추록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복음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만한데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다. 그 대신 뭐 기도하나요? 두고 온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른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죠. 급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읽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도움이 뭐겠어요? 이런 기도가 모범이 되는 것이죠. 모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큰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도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를 그냥 갖다가 그 자리에서 내 기도로 써도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무 훌륭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도를 나한테 맞게 약간 변형시켜서 기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서신서에 나오는 기도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서신서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들, 이 편지의 표현들이 시에 버금갈 만큼, 시만큼 아주 정제된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문자 메시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메시지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너무 짧고 어떤 때는 너무 가벼워서 이게 뭐 편지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정도로 가벼워졌는데 이 문자를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아무 말이나 써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고 어떤 때는 이 문자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써서 이렇게 툭 보냅니다. 그래 보냈는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가요? 잘못 보냈어.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우리가 편지 주고받고 시절 봤던 그 시절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저 사람과의 관계에 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잘못 보냈어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없었죠. 편지 쓸 때는 편지 한 장을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최대한으로 잘 표현해서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했단 말이죠.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막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게 중요한 편지일수록 어때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죠. 그런 편지 써보셨나요? 안 써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계셨나요? 그렇게 막 고민을 해서 쓰고도 써서 보냈는데 진짜 좋은 표현은 어때요? 편지를 보낸 다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문장을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아쉬워하고.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종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바울은요, 바울 시대에는 편지 한 통 쓰기 위해서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양피지에다가. 아니면 뭐 파피루스 같은 데 썼으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썼다가 잘못 썼다고 지우고 이렇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하고 아주 꼼꼼하게 정제된 그런 표현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주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썼을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 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한다면 이 서신서도 시편 못지않게 꼼꼼하게 읽고 기도할 수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오늘 읽었는데, 자, 1절 다시 보세요. 1절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 일행이죠. 편지 쓰는 바울 일행.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한 절이지만 최소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 가지인가요? 첫째는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헛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너희가 친히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구절로 말씀 기도를 할 때, 자, 도널드 휘트니가 소개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도널드 휘트니가 요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오나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이죠? 자, 다 같이 시작. 주님, 복음을 듣고 내게 다가왔던 사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의 심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내게 필요할 때까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헛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눈에 딱 띄는 게 있나요? 특징이? 제가 금방 발견한 것은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냐면, 아, 이 사람이 감사 기도만 드리고 있네. 이게 들어왔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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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난번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 기도할 때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가능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드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도널드 휘트니가 감사를 지금 연거벗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요? 아, 이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 외에 다른 말씀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감사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 있는데 그 구분한 주제에 비슷하게 맞춰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들어간 것, 헛되지 않은 것, 너희가 아는 것,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하는 결론이 뭔가요? 서신서를 기도할 때도 시편으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끊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주제 하나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지역이었어요. 헬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큰 도시였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전해준 게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된 거지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뭘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적용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좀 기억해내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것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가 나가갖고 외국에 있는 복음을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아주 세상에 선교사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복음을 갖고 교회를 시작한 아주 특이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감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감사 안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럼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태어날 때부터 신자여서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 있지만 뒤돌아서 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일찍부터 신앙을 알게 됐을까? 이거 생각하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친구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는 떨어져 나간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 아시나요? 나는 그 친구 덕분에 이제 복음을 잘 받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는 지금 믿지 않는 채로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전달받은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시 그 사이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믿음이 포기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과정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이긴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발전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거 붙잡고 우리가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더더욱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있게 하나님을 앞으로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이 대목에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가끔 보면 불신자같이 보이거든요. 불신자같이 행동하는 우리 애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가지고. 이 기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성경 2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이야기죠. 복음 전도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이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도널드 휘트니가 소개하는 기도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직장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크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앞서 말한 것처럼 수단과 인도와 중국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부나 거짓 종교들과의 싸움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구절 자체가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도널드 휘트니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은 감사 기도보다는 간구 기도죠. 대부분 간구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2절을 다시 보면, 다시 볼 때 감사할 것이 그래도 없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감사할 거 없을까요? 감사할 거 있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거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싸움을 내가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계속되는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바울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며칠 전에 아주 오래전에 같이 선교 활동하던 어떤 그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암이 너무 희귀암이어서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암이었대요. 그래서 보통은 발견하면 이제 너는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암인데 정말 희귀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주 초기에 그것을 아주 요만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큰 병원에 있는 의사 3명이 그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뚫어지게 그거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아주 시골에 있는 어떤 의사가 그걸 발견하고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도 잘 됐고 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우리한테 주셨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니네를 살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맞아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일을 없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죠?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군요. 고난이라는 게 나만 당하는 그런 게 아니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바울이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이 상황을 견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그러면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보일까요? 그래도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도널드 휘트니처럼, 여기 도널드 휘트니가 기도한 거 뭐예요? 수단과 인도와 중국에서 핍박받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막연하게 기도하겠죠. 알면 알수록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 감정까지 담아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뉴스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뉴스 같은 것을. 물론 이제 국내 뉴스도 잘 봐야 되죠. 국내 뉴스도 잘 봐야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도 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뉴스를 정치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모자란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만 관심을 갖되 자기 성향대로 보면 안 되겠죠. 아,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렇게 되면 완전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공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뉴스를 볼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 정당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헛소리입니다. 왜요? 간판만 기독교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들먹였던 개인이나 정당들을 보면 실제로 간판만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밀어주기도 했고.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뜯어보면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이고 하나님 나라 정신과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좀 옆뒤로 샜는데 결론은 뭐냐면 뉴스도 잘 봐야 기도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 편지 같은 것도 유심히 봐야 되죠.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그 실질적인 소식을 좀 눈여겨봐야 그 나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되죠. 우리가 평생에 성경을 한 번만 읽는 거 아니죠. 물론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그런 신자도 없는 게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평생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읽는데 그러면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읽으면 그때는 또 풍성한 생각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할 수 있고 2장 읽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만 읽지 말고 이제 서신서도 읽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신서인데 자, 다른 장르 하나만 더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내러티브는 이제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형태로 된 성경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이제 토라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내러티브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는 말씀은 한 구절씩 읽고 뭐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 읽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야기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소설이죠, 소설. 근데 소설은 뭐 그 안에 인물, 사건, 배경이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쭉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이제 소설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다 배웠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다 잊어보셨나요? 기승전결. 기승전결은 이제 뭐 논설문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근데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나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막 상상하죠. 아, 이놈이 범인일까? 머리에 막 이제 추정을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반전이 확 생겨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재밌는 영화고 재밌는 소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일부분을 읽고 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다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거는 이제 소설은 아니지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 얘기를 한 그 친구가 막 욥한테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네가 지금 밑바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는 다 앞뒤 다 잘라내고 그거 하나만 딱 떼어서 이거 이제 품에 끌고 사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러티브는 이제 관중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9명.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연극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읽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요. 저기 앞에 이제 무대가 있단 말이죠. 38, 연못이 있고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너무 오래된 병자이기 때문에 몸을 잘 못 갑니다. 자,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 뭐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뭐 혈기 마른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38년 된 오래된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이 사람한테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 땡잡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 생각하면 이게 정말 땡잡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감사 찬양 기술들 나오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내가 예수님한테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주님 여기 이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찾아가신 것처럼 나도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냥 아주 내가 죽어야지. 약 먹고 죽어야 될까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로 다 필요 없는데 예수님을 보셔서 나중에 한 번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엎드려갖고, 침대에 엎드려갖고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알잖아요, 옆에 오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엎드려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한 10분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서 계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여러 달 동안 막 헤매고 기도도 못하고 맨날 기도하러 갔다가 주여만 하고 내려오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잠깐 오셨다 간 그것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이 친구를 찾아가신 것처럼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아니면 우리 식구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38년 된 병자한테.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읽을 때 전 되게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안 답답하세요? 전 되게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한가요? 아니 지금 이런 소리가 왜 필요해? 응?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으면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무슨 물이 움직일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긴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 바보야. 그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혹시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 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내가 뭘 원하는지 주님께서 물으실 때 금방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세속 신화에 사로잡혀서 물이 움직인다고, 물이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면 첫 번째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이런 신화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얘기하는데, 아, 내가 1등이 아니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응? 이런 세속 신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받겠습니다. 응?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응?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한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병자였는데 오히려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이거 들고 걸어가게 생겼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누워있겠어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된단 말이죠.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연극 본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 사람이 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럴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힘과 믿음을 좀 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내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는데 무슨 나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만약에 이런 경험이 이미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고치기 힘든 오래된 병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럼 감사하면 되죠. 기도의 내용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채워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까? 시편 이후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서신서와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가 다른 데로 셀 염려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엔 너무 바쁜가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이 도널드 휘트니 그 책을 보면 5분 기도하자고. 학생들 모아놓고 그런데 기도 연습을 하는데 5분 기도하기. 5분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밥 먹을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만 갖고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 창피해서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한 5분 기도도 못하는데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할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게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인생 자체를 실패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큐티도 얘기하고 기도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다 하고 생활은 언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기도를 잘하면 사실 우리가 따로 큐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해도 얼마든지 큐티까지 이게 다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읽을 수도 없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기도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한 번에 두 가지를, 중간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편은 꼭 읽고 읽는 거 5편씩 읽고 5편을 갖고 다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한 편만이라도 기도하자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시편 말씀 외에 또 서신서와 내러티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잠시 시연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우리 자신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생활에 치여서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에도 날마다 발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싸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